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주신 소식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열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기암 병동의 간호사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간호사님에게 이 남자 환우가 부탁을 했다는 거죠. 남성 환우가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 손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사과를 이쁘게 깎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님이 생각해 보니 자기도 피곤하고 힘든데 뭐 이런 것까지 시키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깎아주기는 깎아주는데 마음이 영 불편하다 보니까 깎아지는 것도 제대로 안 깎아졌다는 거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깎아가지고 주니까 그 남성 환우가 이제 좀 보고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예요. 약간 좀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를 대충 하고 그래서 그걸 썰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바로 그 환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더 황당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부인되는 그 환우의 부인되는 이가 이 간호사님을 찾아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의 내용인즉은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가 사과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늘 생일에 깎아주곤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깎아서 저에게 주고 떠나고 싶었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깎지를 못해서 간호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잠들어 있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 들으면서도 남편의 마지막 정성을 어쩌지를 못해서 부탁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깎아서 대신해서 저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간호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거듭 하는 거다죠. 이분의 간증이 이제 써서 전달이 되어 온 건데 이분이 얼마나 그 뒤에 펑펑 울었는지 모른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지막 소원, 자기 아내를 향한 그 마지막 소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모습에서 자신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다는 이야기를 전해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저녁에 나오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당연 가톡에 제가 사진을 한번 올린다 그랬는데 못 올렸는데 그동안 꽃들이 참 아름답게 많이 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요즘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꽃향기가 참 많이 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를 걸어 나오면 정말 아름다운 꽃향기가 또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에도 이 냄새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좋은 냄새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안 좋은 냄새는 우리로 하여금 몹시 불쾌하다 못해 역겹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한 것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네, 예.
근데 좀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생명의 냄새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 향기로 가득 찬 것 같이 행복할 때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또 근심이 차이고 그러면 그 마음 속에 향기로움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썩어요. 그렇죠? 마음이 썩은 자리에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죠. 오늘도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근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까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런데 13절을 보면 심령이 편안치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를 썼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못했다라는 건데, 마음이 불편한 그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이 복음의 같은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디도 또는 후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디도를 보냈는데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보냈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하여 준 복음을 계속해서 흔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은총을 자꾸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란해집니다.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울까지도 매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친 자로서의 그러한 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들어와서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어떤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참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에 대한 도덕적인 험담, 목회적인 어떤 험담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면서 이 목사님에 대한 설교나 이 목사님에 대한 서적이 우리 서점, 그리스도인 서점의 서적가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책을 사지 않잖아요. 그분이 전한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질 않아요. 얼마나 잘 전하고 잘 증거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교회에 대한 그분의 공헌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젠 그분의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늦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다시 바울이 듣게 되죠. 따라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14절을 보면요, 모든 여건과 어려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승리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 개인이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승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한 약속이 있죠. 그죠? 내가 언제까지는 무슨 일을 해보겠다. 또 내가 어느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보겠다. 뭐 학생들이 또 우리도 학생 시절에 제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몇 등을 해봐야지. 공부를 또 어느 정도 해봐야지. 그죠? 그런데 사회인이 되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약속, 특히 남성 교우들,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은 덜한데요. 신앙생활 안 하는 이들, 남성들, 이제 내가 좀 술을 줄여봐야지. 내가 담배를 안 펴야지.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죠. 어렵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내가 성경을 좀 꼭 읽어야지. 하루에 몇 장. 또 내가 하루에 얼마 기도를 매일 꼭 해야지. 또 경제적으로 혹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뭐 11조 감사도 드리지만 이번에는 작정 헌금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질 때가,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종종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완전히 회자되다시피 되는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키는 분들로 드라마나 영화나 뭐 어떤 글 속에서 다 매도가 돼요. 대표적으로 생일에, 자녀 생일에 부모님이 제 시간에 찾아오지 못해. 뭐 미안하다. 이것만 보내는 분들로 막 묘사되질 않나. 심지어 아내에게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도 뭐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뭐 다양한,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면 진정한 승리는 나 자신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우리 마음부터 흔들고 우리 마음부터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는 반드시 작전이요, 이런 거예요. 나 혼자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가만 놔두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면서도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다. 여러분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요, 절대로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그런 일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나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럴 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얼마나 강렬하게 소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15절에 설명을 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심지어 망하는 자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꽃은 꽃의 향기를 분명히 내요. 그죠? 그동안도 여기 많은 꽃이 폈습니다. 벚꽃도 피고, 라일락이 먼저 폈고, 다양하게 꽃들이 많이 폈었습니다. 이런 꽃 피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냄새들이 나는데 그게 얼마나 좋으냐. 아까도 말씀드린 꽃향기는
아카시아 향기가 지금 막 날라오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되는, 정말 여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로움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잘 피어난 꽃이 되는 비결. 그래서 오늘 14절 끝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누가 나타낸다 그랬냐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 때에,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점점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와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냄새가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간단하게 일어나요. 어떻게 될까요? 내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 버리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죠. 한 집안에 살아도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순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지켜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전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새벽 예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노회 일로 좀 이렇게 개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8개 교회,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목회라고 계신 분들이 10년 이상 목회하고 있는데도 교인이 10명이 안 넘어요. 10명이 열몇 명, 15명, 많이 있는 교회가 15명, 열몇 명. 근데 그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는, 1년 365일 이분은 주일마다 설교가, 예배 때가 돼서 하는 설교가 그거다 보니까 교인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 제발 좀 축복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복 받는 말씀.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거니까 계속 그 설교하고 있는데, 교인들 가운데 새로운 교인들이 몇 분 온답니다. 이제 뭐 쭉 지나가. 그래서 뭐 한 몇 달 계시는 분도 있고, 한 달 정도 계시다 가는 분도 있고, 대부분 그런데.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요, 나중에 그렇게 왔던 분들이 뭐 대충 보면은 참 잘 사시는 분 같기도 하고, 너무나 점잖으셔서 대단한 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뭐 본인의 성격상 묻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예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달 정도 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뭐 끝나고 나면은 그런 분들이 와서 손을 딱 잡는다. 목사님, 그동안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당신이 큰 대교의 장로님이다. 큰 대교의 안수 집사님이다. 뭐 어느 큰 교회의 권사님이다.
시험 들어가지고 뭐 그분들이 말을 그렇게 하시고 가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본의 아니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려고 맘먹고 그렇게 막.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번 듣고 우연히 그냥 전 일로 왔다가 목사님 시간이 돼서 왔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돼서 그 다음 주에도 오게 되고 그 다음 주에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몇 주를 다녔는데 이제 제 상처가 다 치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충성할 겁니다.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그 말씀이 아니면 치료가 되질 않아요. 십자가를 질 때 치료가 일어나고 십자가를 질 때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사실은 큰 교회 다니는 그 정말 돈도 많으시고 성공도 했고 엄청난 교회 일도 하셨던 분들이 상처를 입었다가 거기 와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랬던 설교가 거꾸로 그분들은 은혜가 됐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의 은총.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전한 향기, 생명의 냄새, 처음부터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 무슨 이야기합니까? 정말 깨끗하다, 정말 순전하다. 그런데 그런 순전했던 깨끗했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변질된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냄새를 내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에 말씀을 받았던 그대로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처음이나 나중이나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늘 우리 기도하듯이 또 큰 세 가지 제목 함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 가지게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생명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또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국가적 지도자 앞으로 세워질 텐데 이들이 정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는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른 다음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